그리 크지 않은 작은 동네입니다. 또는 너무 작지도 않는 그런 한 동네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풍습대로라면 잔치가 있는 그 동네 주민들은 누구나 그 집에 초청을 안 받아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떠들썩할 만한 그 잔치집에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풍습대로 그 집에 오시는 누군가 랍비라면 또는 선지자라면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지혜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배려 때문에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핫 이슈가 되었던 유명 인사 한 분이 그 집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그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돌발적인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여자가 갑자기 향유를 갖고 와서 그분의 머리에 혹은 그분의 발에 쏟아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찬물을 끼얹는 격조 높은 이 잔치 분위기에 품격 있는 이 연회장을 싸늘한 분위기로 만들어버렸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예하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하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고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던 이 이야기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사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적어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이야기였는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두 사람 이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초청한 사람들도 전혀 다르고 또 한 여자가 하는 행동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 몸에 향유를 쏟았던 비유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매우 인상적이고 매우 감동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될 메시지가 각각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들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예수님 그 사랑 주제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그 사랑의 표시가 어떤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죄인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앞에서 내가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용서받은 흔적은 있는가, 그래서 용서받았던 감격 때문에 그 찬양이 눈물로, 그 헌신이 가슴 깊은 감사함으로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로 그렇게 드려본 적이 있었는가, 은혜 받은 기쁨 때문에. 그런 질문도 가능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본문이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말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을 잠깐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베다니 나사로 집이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시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로 기술되어져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전달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끔은 누구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 선물을 뭘 들고 가야지, 복장은 어떻게 해야지, 혹은
그런 생각, 걱정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집에 이번에는 누가 오신다는데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복장으로 가도 될까라는 생각도 고민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초대받은 어떤 집, 웅장한 저택, 화려한 내부 퍼니처라든가 값비싼 카우치라든가 아니면 벽에 걸려있는 그림 같은 것들, 때로는 마음에 주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관현악단의 음악이 연주가 흘러나오고 유명 밴드들이 어느 민 또는 나라에 가면 늘, 또는 유명 셰프가 와가지고 직접 요리를 하는 거, 여기저기에서 플래시가 터지면서 이때가 아니면 이런 유명 인사와 함께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갔다 와서 야, 그 집 대단하더라, 음식 굉장히 맛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감동적인 잔치집이 있었습니까? 가끔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따뜻한 정성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환대, 대접, 음식의 문제를 이상으로, 값어치, 가치, 값의 문제를 떠나서 나올 때 자그마한 선물, 꾸러미 안에 자그마한 카드에 적혀져 있는 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카드 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분들의 진실된 마음, 그런 것이 기억날 때도 있을 것이고, 내내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웅장한 건물에 들어가서 대단한 인물들을 만나고 돌아온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오래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는 한 바리새인이라고 시작했던 이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예수님의 입에서 그 사람은 시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여튼 한 바리새인이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에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는 대부분 한번 지도 한번 봐봐요. 대부분 공생애를 3년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약 30년 동안 성장하셨고, 그리고 나사렛 고향을 떠나서 그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거의 3년 동안 거기가 베이스 캠프처럼 주거지를 정하셔서 사역하셨던 중요한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동네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나인성, 누가복음 7장은 이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시작했던 사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다가 가버나움에서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 사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된 다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이 항류의 사건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바리새인, 그는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까? 첫 번째 질문이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대답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비우호적인, 대단히 비판적이고 이미 시작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 집의 초청에 응하셨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에 이미 유명 인사로 되었던 예수님 그 사역, 여기저기에서 굉장한 기적을,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더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진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직접 듣고 싶었던 진리 탐구에 마치 니고데모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미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했었던 바리새인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이야기를 같은 바리새인으로 듣기 시작했었던 이 바리새인, 그는 어쩌면은 그 예수님을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바리새인들 다 당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말은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씩 잔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자기 집에 대문을 열어젖힌다는 게 어떤 어려움도 감수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갈 텐데, 너희들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었다면서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었고, 초청했었던 그 덕분에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집에 모여들어 있는 자리 잔치였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인맥의 과시, 생색내는 것, 자기의 잘남이나 자신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는 이 정도의 사람까지 데리고 올 수 있어 라는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잔치를 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분 별거 아니야, 죽일 필요도 없어, 아니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그냥 두면 안 돼 라는 흠을 잡기 위해서, 뭔가 덫을 놓기 위해서 그의 결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집에 찾아가셨던 예수님, 겉으로는 친절을, 겉으로는 미소를, 겉으로는 어쩌면 격조 있는 우아한 예의조차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 바리새인의 집에 돌발적인 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이 사고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 돌변하고야 맙니다. 한 여자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자기들 생각에는 우아하고 격조 있는, 품격 있는 이 잔치 자리를 찬물로 끼얹어 버렸던 이 순간에 이 주인이었던 이 사람은 몹시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로 다시 반전이 되고 또 한 번 반전이 되는 오늘 본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집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초대했는 거 맞는가? 문은 열려 있었지만은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가시방석처럼 불편한, 식탁에 앉아 있지만은 불편한 자리, 때로는 마음이 언짢을 만큼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같으면은 그런 자리 왜 몰랐겠습니까? 비우호적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거, 비판적이고 적대적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왜 예수님은 응하고 계십니까? 초청을 받아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인사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고,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도 예의도 차리지 않고 있는 그들, 하는 짓 그대로, 부엌에선 부엌대로, 안방에선 안방 그대로, 마당에선 마당 그대로, 하는 일 그대로 하면서 오는 손님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온 것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불쾌할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돌아갈까 말까라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부터 43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돌발적인 한 사고, 한 여자, 그 여자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죄가 많은 여자라고,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죄가 많다는 이야기는 창기라는 말을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기였던 한 여자가 지금 우아한, 자기들 생각에는 격조 있는 이 잔치 분위기를 찬물로 끼얹고 있다고. 그것이 몹시 처음부터 언짢았던 이 사람, 지금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 바리새인,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등장하게 합니다. 시몬아, 난 너도 사랑하고 싶다고. 너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너는 나를 비판적으로, 적대감으로, 비우호적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온 메시아라고. 그런 의미에, 아니 매우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시몬아,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나한테 할 말이 있거든. 들어볼래? Tell me. 아주 아무런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말할 거 있다고요? 해보세요. 하려면 해보세요. 지금 그들 눈앞에 이루어진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지만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한 여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던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 장기로 살아왔던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는 대단히 섬세하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어쩌면 과장이다라고 생각될 만큼 과장할 정도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대접하고 환영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신뢰를 행하는지, 아니 결례를 행했는지, 아니 무례하게 행했는지, 아니 무시하고 있는지, 냉대하고 있는지, 손님으로 초대해놓고는 겉으로는 친한 척 과시하면서,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양 초청해 주면서 어쩌면 인맥을 과시하듯이, 어쩌면 자기 신분을 내놓고 과시나 자랑이나 하듯이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고발하고 있죠.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처음 왔는데 어색하게, 정말 누구나 어색하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가면은, 또 몇 번 가더라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내가 옷이 별로 볼품 없어서, 이 사람들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 이 사람들 교회마저도 나를 무시해?
그런 교회를 가겠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 여자가 열린 대문 사이로 들어왔지만은 이 여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장기로 살아왔던 여자, 그는 멸시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여자였기에 그 사람들의 냉소 섞인 비아냥거림, 조롱, 그 따가운 시선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언제 받았던 은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삐죽거리는 그 입술, 그 말들, 비아냥거린 말투도 상관없습니다. 이겨나갑니다. 각오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 뒤에, 앞에는 차마 나가지도 못하고 발 뒤에 웅크리고 있었던 이 여인,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 조심스럽지만은 그 자리에, 부끄럽지만은 그 자리에 마치 숨은 듯이 죽은 듯이 있었던 이 여자,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이 여자가 이 주인 바리새인 그 시몬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 여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말없이 바라보고 그리고 용납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까지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하고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 앞에서 지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닦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당연히 선지자라면 뭐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죄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죄를 조장하고 있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살 만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반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그림이지만은 비슷하게 그렸던 렘브란트와 함께 루벤스라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이 여자를 표현합니다. 한쪽 어깨를 드러낸 채로 혐오감을 주는 여자로 등장시키고, 그리고 죄 많은 여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신을 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루벤스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한눈에, 우리가 봐도 한눈에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선지자라면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여자의 하는 행동을 멈춰야 하고 이 더러운 여자가 하는 짓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여자잖아요. 어찌 내 몸에 손을 대느냐라고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던 이 시몬이 마음속으로 내심 생각합니다. 뭐야?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리 와봐.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채권자가, 채무자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 당신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다 내가 갚은 걸로 할게. 안 갚아줘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살으라고.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았느냐? 예, 500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이죠.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한 푼값을 말합니다. 50데나리온 빚을 졌다면 적어도 2달 가까이 노동을 해야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가치라면 500데나리온이라면 2년 정도, 그러니까 500일 정도의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의 가치가 500데나리온입니다. 일용직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500데나리온의 빚을
어떤 의미로 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500일 동안에는 어떻게 굶을 수가 있어요? 50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에게 만약에 갚을 수 없다면 이들은 노예가 됩니다. 점점 불안하죠. 채권자가 점점 강요했을 때 점점 그들의 마음속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예로, 내가 아니면 내 자식들이. 그런데 탕감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많은 탕감을 받았느냐고? 당연하죠. 500데나리온.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겠니? 예, 크게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니? 예,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랑을 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대화를 그 비유로 이 사람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Do you see this woman? 이 여자를 봐. 너 눈에는 이 여자가 더러운 여자, 창기로 보이지? 아니야. 너는 비난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정죄와 판단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너와는 전혀 다른 죄인으로 보고 있다고. 너는 아니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될 대상이고,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너가 깨달아야 될 대상이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죄인이라고 그를 내쳐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도 죄인이란 사실을 배워야 될 대상으로 서 있는 거야. 너는 너의 시선으로 그 여인의 과거를 바라보고 너의 시선으로 그의 여자의 그 잘못된 죄악을 들추면서 바라보고 있지만은 나는 그를 구원받은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리고 너 생각해봐. 500과 50데나리온 죄의 크기,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 정도의 죄를 졌고 너는 50데나리온 정도 받게 되는 죄를 졌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교가 아닙니다. 죄의 크기나 죄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 큰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죄, 아니 그것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은혜조차 없다는 의미의 비유일 뿐이지, 저 여자는 큰 죄인, 큰 죄를 졌고 너는 작은 죄를 졌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다고. 한 종류의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죄인이고, 한 종류, 다른 종류의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일 뿐이라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의 증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고. 아니,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은혜가 시작되고 그 속에서 눈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헷갈린다 그랬죠.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작은 죄인인가? 그래서 어느 날 찬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그 찬송 눈물로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감격으로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그런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그런 감사함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얹힌다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 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씩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아무것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차곡차곡 그의 태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You did not give me any water for my feet.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의 전통대로라면은 발 씻을 물을 종을 통해서도 주는 법인데, 너는 내게 물 한 방울 주었니? 마실 물은 고사하고 발 씻을 물, 그 나그네가 그 쉼을 얻기 위해서 그 모래 구덩이를 걸어왔었던 먼지투성의 발을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겉으로는 미소가, 겉으로는 친분을 가시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도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짓된 종교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은 차곡차곡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You did not kiss me? 입을 맞추었니? 내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를 귀히 여겨준다는 표시로 얼굴을 몇 번씩 부벼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 그런 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You did not put oil on my head. 그 당시에 지중해 일어나는 그 땅에 먼지바람, 뜨거운 열기 때문에 흔한 감람류조차도 너는 내 머리에 몇 방울 뿌려준 적도 없었다고. 뜨거운 열기에 진정을 시켜주고 흔들리는 그 머리카락을 조금은 가련히 정돈을 시켜줄 수 있는 감람류 기름조차도 발라주지 않았던 너가 뭘 잘했다고 불쾌하게 생각하니? 너가 해야 될 일을 저 여자가 대신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도 나쁘냐고. 그리고 너 생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아니야. 너의 중심으로 너의 기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야. 인간의 실수가 거기에 있고, 인간의 다툼과 분열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분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안 했지만은 이 여자는 내게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느냐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은 오지 못하도록, 아니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은 기어이 뒷자리에 웅크리고 있었던 이 여자, 한 발만 나가면 예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이고, 감격했을 것이고, 내가 여기까지 직접 만날 수 있는, 내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했지 않겠습니까?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쁨을 얻었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가슴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언제인가는 다시 만난다면 이 예수님 앞에 그 고마움, 그 감사, 그 은혜를 인사를 하러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있었던 이 여자,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처음부터 그는 향유를 준비하고, 그리고 누가 말리든 안 말리든 그 집 안에 들어갔었던 이 여자,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감사의,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욕적인 태도, 세상은 그 분위기를 오히려 우아한 격조 있는 분위기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음악이 있고 거대한 웅장한 건물도 있고, 그렇지만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 분위기는 오히려 싸한 분위기였습니다. 속으로는 모두가 겉으로는 미소를, 겉으로는 우아한 격조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갈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서로 시기하고, 속으로는 서로 험담하고, 속으로는 서로가
비평하고 있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의 분위기가 이 여자로 인하여 더 아름다운, 아니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동으로, 은혜로, 눈물로, 진심으로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 주인 시몬이 왜 예수님에게 물 한 방울, 물 한 잔 드리지 않고 왜 발조차 씻기지 않고 계실까? 처음부터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주인이라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에게 입맞춤조차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이건 무례한 거 아니야? 이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된단 말이야? 내가 무시당하는 건 이해할 수 있고 각오하고 왔지만, 아니 예수님이 저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예수님에게 감남류조차 하나 뿌리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럼 몹시 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지금 일어설까? 지금 나가서 내가 향유를 쏟아부을까? 그러나 조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거절할까 봐, 아니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 처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품위에, 예수님의 인격에 손상이라도 갈까 봐, 누가 될까 봐 조심스럽고 두렵고, 그래서 주저하다가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라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봐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처음부터 조심스러웠지만은 예수님께 그런 환대를 하고 싶었던 이 여인은 그래도 누가 될까 봐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눈물이 흘렀으면 발을 적실 만큼 과장된 표현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심하게, 섬세하게 그 당시에 일어난 이야기, 사건을 훨씬 더 우리에게 세밀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대단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니까 발이 적셔지고 그 발을 적셔진 그 발을 닦기 위해서 여자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하나씩 하나씩 닦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여자의 머리카락은 그 여자의 자존심이며 그리고 그 여자의 어떤 지위를 상징하고 그리고 영광을, 영예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헤어샵에 가서 몇 시간, 때로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때로는 미용실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미용실 다니는 이유도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머리털을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얼룩져 있는 발을 닦아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입 맞춘 적도 없지만은 이 여자는 지금까지, 지금도 내게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고. 봐라. 이 여자를 보라고. 그리고 말은 시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보라고. 막 산모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은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한 달, 1년 손가락도 발가락도 너무도 예뻐서 입에 넣어도 전혀 괜찮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러나 성인의 발을 입에 댄다는 거, 성인의 발을 내가 입을 맞춘다는 거는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팬데믹 전에는 우리 인도에 교회를 많이 건축했죠. 진짜 많이 여러분의 헌금으로 인도에 거기 가면은 아이들이 인사를
신발에 대고 인사합니다. 자기의 손바닥에다가 입을 댔다가 그 손바닥을 신발에다가 대고 신발에 댔던 그 손을 다시 이마에 댑니다. 존중한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월요일 갔다가 어제 돌아왔지, 아니지, 금요일날 밤 늦게 왔지만 거기도 거기는 손등에 인사를 하고는 그 손을 자기 얼굴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적이 있느냐고. 너는 그런 한 번도 없지만은 이 여자는 지금까지 내 발에서 입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래, 이 여자는 많이 탕감받은 자야. 죄가 많아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루조차 하나 뿌리지 않았던 너였지만은 향유를 온통 다 쏟아붓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봐라,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보라. 여자에게 그 향유는, 감람유가 아닌 향유는 소중한 자산이고, 더더구나 결혼한 여자에게는 재산 목록 1호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남김없이 아깝지도 않게 때로는 후회도 없이 다 쏟아부을 정도로 붓고 있는 이 여자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무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두 개의 극단적인 표현이 있죠. 극자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도둑이라고. 극우에서는 아니, 이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 더러운 여자를 예수님은 모른단 말입니까? 이 극단적인 비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으로도 보지 아니하고 부정한 여자로도 보지 않고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진선미라고 하죠. 외모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부유함이나 어떤 지위를 보면서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랑하죠. 무가치한 거, 정말 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랑해서 가치를 만드는 분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를, 허망한 존재를 사랑함으로 그 허망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 여자가 받은 사랑의 고백도 그러하고 예수님이 그 여자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건 역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인형을 갖고 있을 때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있는 인형, 아빠나 엄마가 바꿔주고 싶고 새 거로 사다 주고 싶고 심지어 그 팔이나 다리나 너덜너덜해서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아이는 그 인형을 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이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새 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아이는 울죠. 왜요? 그 아이의 가치는 그 인형에게 있거든요. 그 가치의 문제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대단한 존재에 대단한 죄 하나도 없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죄 덩어리였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생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환난도 핍박도 공고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마치 우리가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이 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물 한 방울, 너는 기름 한 방울, 너는 입 한 번 맞춘 적이 없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예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은 나를 무례하게, 아니 무시를 했지만은 이 여자를 봐라, 눈물로 지금도 입을 맞추고 있는 것 봐라. 이것은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최고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프로스키네라는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엎드려서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높이고 싶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자녀라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그리고 나옵니다. 40절부터 41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인간적으로 너 내한테 이렇게 참 섭섭하게 했어, 푸대접했어, 내가 그래서 기억을 하나하나 하고 있고 적어 놓았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전능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영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작점을 다시 한번 찾으라는 의미이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으로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을 사실은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들어야 될 최고의 말씀 두 가지이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씀. 이미 이 여자는 은혜 받은 여자, 이미 용서받은 감격이 있었던 여자였지만은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치 향유를 부어주었고 마치 물씻을 눈물로 회개했던 그 흔적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그 여자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너의 과거 때문에 악몽을 만들고 있고 너의 아픔 때문에 너의 인생이 어두운 그 발목이 잡혀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너의 인생 속에 이제는 자유함을, 이제는 해방을 받으라고, 너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고통 속에서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괴로워하고 있는 너희를 향하여 새로운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조롱하거나 비웃지 마라,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마라.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었어.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자를 향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보다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숨겨진 죄, 드러난 죄, 감추어 놓고 있는 죄,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킨 죄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죄일망정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이 땅에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냉소적으로 식어버린 차디찬 찬바람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번 가슴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저가 누구냐고, 당신이 누군데 죄를 함부로 용서하니 많이 하느냐라고. 그런 그들에게, 아니 어쩌면은 죄 용서가 행함으로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향유를 많이 쏟아부으면은 그럼 내 죄가 다 사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들에게 세기를 받듯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의 믿음이, 그 여자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죄의 어두움 속에서, 사탄과 마귀의 얼거맹 속에서, 죽음과 저주 속에서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새로운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아가라고. 더 이상 얽매여서 살지 말고,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으니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평안히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그 믿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언제나 가득히 넘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심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 속에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큰 은혜, 큰 용서,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고백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눈물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기에 지쳤고, 사랑이 부족하기에 식었기에 거리가 멀고, 그리고 아깝고, 돈이 없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때로는 지쳤다고, 때로는 싫다라고, 때로는 가기 싫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